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시대 4번째 말씀 회개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태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첫 주의 예배이면서 또 우리에게 잊지 못할 2020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2달들을 또 잘 지나면서 2020년도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였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시대의 말씀으로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영적 암흑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호련히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의식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탕이 예루살렘에는 2,000개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 세례탕의 고고학적 유적이 2,000개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몸을 잘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웠고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했는데 그들에게는 목욕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목욕 문화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는 부정한 것과 관련한 자세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의 접촉을 피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정결에 관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개인의 정결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음식은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그릇에 담아 깨끗한 손으로 먹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죄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죄인의 집에서 먹는 것도 피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와 당시 바리새인들과 늘 부딪히는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손이 아니고 몸 전체를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밑에는 수많은 정결탕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탕을 미크베라고 부릅니다. 사진이 보이죠? 미크베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모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미크베를 통해서 씻고 들어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밑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이 미크베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곳과 나오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미크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수한 빗물로 채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이의 북서쪽에 살던 쿰란 공동체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빗물을 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서 미크베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들 집이나 일반 평민들의 집에는 집안 목욕탕, 미크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당시에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편화된 세례 문화 속에서의 세례 요한의 운동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 운동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AD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년에 되면 요한은 투옥되거든요. 그러니까 AD 27년은 이제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AD 26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고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 해에 세례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는데 광야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요한의 세례 소식이 유대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룩한 힘에 이끌리듯이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거의 전 유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의 인구가
작게는 65만, 많게는 80만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65만에서 80만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굉장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6개월 동안 지속된 일, 6개월 동안에 80만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대부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운동 이후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고 한 8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세례운동의 마지막 정점에 요한의 회개운동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호련히 마치 무엇인가에 끌려가듯이 세례 요한에게로 광야로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의 유일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방이 있다.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한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방, 이 영혼의 빈방의 다른 이름은요, 종교적 본능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종교적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시스트들은 종교적 본능을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전 세계의 문화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수많은 불교 사원들과 수많은 이슬람 사원들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무한한 종교적 본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교적 본능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종교적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본능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본능, 영혼의 빈방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돈을 가득 쌓아 놓잖아요. 돈을 가득 쌓아도요, 이상하게 그 방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우리 영혼의 빈방을 채우기 시작하면 황금 우상, 황금 신숭배가 우리에게 시작될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명예를 혹은 성취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한 우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빈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은 하나님의 크기로만 채워줄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돈의 크기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어떤 성공으로도 절대로 그 방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취했는데도 더 허전하고 더 인생이 허무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빈방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본능,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채울 길이 없어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40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기에 가야 한다. 저기에 가야 산다. 내가 저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이 전 유대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매일 아침 미크베, 아침물로 목욕해서 해소될 수 없었던 정결한 영혼의 자유함을 그들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치 무엇에 끌리듯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받으러 몰려드는 기이한 행렬들이 그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시내산 가시떨기에 임했던 거룩한 불꽃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의 맨발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불꽃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둠과 고통과 회의와 갈등과 절망 속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불나방처럼 이끌려 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미크베에서는 이 세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형이 보면 그 자체가 해발 800m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서 물이 없었습니다. 빗물을 모아서 쓰는데 7, 80만의 유대인들이 광야로 모여드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광야에서 물이 많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정결의식을 요단강에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운동,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동인, 회개를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윤리적 각성이나 혹은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얻어서 나아가는 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발자국 나아가다가 멈춥니다. 양심의 길이도 거기까지입니다. 도덕의 힘도 거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힘은 양심과 도덕이나 지적 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의 동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도 회개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이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자 하고 외치거나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에게로 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 있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신앙운동은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직하거나 그것을 이끌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은 이름을 들어봤을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 7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으로 안수를 받았고요.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6년간 심우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1905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평양에도 웨일즈 지방과 같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와 장로 한 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작했던 그 새벽 기도회가 놀랍게도 2사람이 시작했는데 금방 7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1907년 1월 6일 당시 한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길선주 목사와 교회 핵심 멤버들은 계속 새벽 준비 기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부흥회를 열고 부흥회 첫날 너무 놀랍게도 1,500명의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의 본당을 꽉 메웠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국인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단에 서서 형제간의 사랑과 영적 순결과 순정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는 얼굴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참석 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불길 그것이었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린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소리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당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 계속해서 글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길성주 목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는 열띤 설교가 시작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설교는 흐르는 시냇물같이 회중의 가슴을 촉촉히 적셨다. 설교가 끝나고 길 목사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은 회중은 자기들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에 자복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다. 첫날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평양 사경회는 집회가 계속되면서 더욱 고양되었다. 집회의 클라이막스는 1월 14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를 설교할 때였다. 베어드 선교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잘못을 불같이 나무라자 모든 청중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회개의 통곡을 터뜨렸는데 이것이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신자와 신자 사이, 특히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교인 사이에 그간의 갈등과 반복이 사랑에 결핍해서 비롯되었음을 고백적으로 설교하자 다시 한번 통회의 소리가 장렬을 뒤엎었다. 여기에 그레암 리 선교사가 강단에 올라 나의 아버지여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으로부터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한편 신비한 힘의 강림에 사로잡힌 일반 교인들의 심령 또한 동요시켰다. 선교사가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기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소리를 내어 제각기 기도하다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다. 아무런 혼돈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물결 소리 같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 같았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하였다. 이것이 한국의 처음 철학기도의 시작입니다. 선교사들은 당시 회중의 이 엄청난 반응에 충격을 받아 강단을 둘러싸고 모여서 과연 이 집회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질서가 집회장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한 그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교인들이 울며 소리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선교사들은 또한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들을 위로하였다. 1월 15일 마지막 부흥집회 일이었다. 길선주 목사의 설교가 있은 뒤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600~700명이 기도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했다. 이유는 설교자이면서도 길 목사는 자신의 죄를 토설한 상태였다. 이전 그가 토설한 죄는 다음과 같았다. 그가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하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가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는 유산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 100원은 수고비조로 인정하여 자기가 소유하였다. 길 목사는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공중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올시다라는 자복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회중은 이때 모두 마루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 갑자기 길 목사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를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도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지금 그 당시에 여러 문서들을 지금 제가 모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 있었던 회개의 역사는 개인의 내면적 죄만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사회도덕적으로 이웃에게 입힌 행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용서를 비는 실천적 회개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남에게 신체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람들은 이날의 성령 체험을 계기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사경의 이후로 평양의 각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이외에도 축첩, 조혼, 음주, 흡연을 금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사회 윤리관을 정립하는 각종 토론회와 교양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런 부흥성의 모임들이 평양 시내 교회들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교회뿐 아니라 주위 신학교, 미션스쿨, 대학들로도 산불처럼 퍼졌다. 당시 평양에는 숭실대학을 비롯한 숭실, 숭덕, 광성 등 기독교계 학교가 많았고 재학생만 해도 2,500명이 넘었다. 이들은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수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사경회와 부흥회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매주 노상전도와 성경공부 기도 모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1907년 5월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 부흥 집회를 가졌다. 거기서도 참석자들은 뜨거운 회개와 부흥을 체험했다. 평양 여성들을 위한 특별 부흥 집회도 따로 열려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경이적인 평양 부흥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각지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평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시에 길선주와 같은 부흥사들을 초빙하여 사경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서울 의주에서 길선주 부흥회가 열렸고 이 열기가 중국에까지 알려져 많은 중국인 목사들이 평양으로 찾아왔으며 이들에 의해서 용량과 봉천, 몽고와 북경 지방까지 부흥의 열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 부흥운동을 가리켜 한국 교회의 영적 중생이라고 했으며 한국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교사들은 이 운동을 이야기하기를 감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감정에 도취한 잔치는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회개의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 엄청난 대부흥의 결과로 한국 교회의 교세는 2년 만에 거의 270%의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길 목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관계의 불편함의 회개는 선교사로 성도들로 이어져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회개가 불꽃처럼 터져나왔다. 그러자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허물과 담들을 헐어내셨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당시의 기록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을까요? 세례 요한의 6개월간의 회개운동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도 11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 한반도에도 1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회개운동과
그리고 평양에 임했던 당시의 그 부흥의 운동들을 보면 진정한 회개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회개운동의 역동성의 근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령과 교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딱 20초간만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의 임재로 회개의 역동성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3절 일단 먼저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이 요단강 주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회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인용한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요한이 인용해서 회개가 이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리고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회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실 길이 많이 굽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많이 굽어졌는가?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골짜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직선길이 생기는데 그 골짜기를 메우려면 산을 깎아야 하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회개를 뭐라고 말하는가? 회개란 메시아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회개를 고속도로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임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못 오시는가? 길을 그들이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더디 오시는가? 직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자기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메시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요한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놓아야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 오실 회개의 고속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는 신앙의 새로움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고속도로를 우리들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공동체에 빨리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메시아 고속도로가 놓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와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본질은 메시아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동의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회개의 본질은 메시아를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고 결과는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하죠. 회개란 영적 고속도로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게 하고 굽은 곳을 곧게 하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그러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올 수 없도록 그 당시에 그들에게 굽어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 일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자신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물로 씻어야 되는 더러운 존재고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다. 요한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굽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회개운동에 사용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요한의 자기의 인식이죠. 시작.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놀래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나타나서 우리 랍비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급 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과 요단강에서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당시 지도자들이 놀라서 이런 대화를 요한과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모세 이후에 올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거든요. 그들이 답답해서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am the voice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기를 인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격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소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비워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사라졌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격으로 소개하지 않고 소리로 표현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통이 되어서 내 영혼과 입술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을 일으키고 울려 퍼져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격화하지 않고 완전히 비워내어서 도구로 투명하게 서 있는 세례 요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는 누구냐?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너는 누구냐? 나는 소리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왜 울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성경에 있죠. 소리가 아니니까. 그 안에 목적이 들어가 있고 의도성이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을 만큼 의도적이지 않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내려고 노력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설교자로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사역자를 필요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의도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투명하고 순수했는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돌직구가 나갑니다. 과격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다 비워내서 다만 소리로 살았지만요, 사람들 앞에서는 선지자로서의 날카로움과 탈바지 않음과 원색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번역이 독사의 자식들이지 이게 정확하게 하면요, 야 이 뱀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굉장한 욕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독사의 새끼가 어미 독사를 잡아먹으면서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새끼들이라 라고 했던 외침은요, 이 부모를 살해하는 자들아 라고 맞먹는 욕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칭한 대상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의 세례 현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려는 불순한 동기를 지니고 나온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본문의 무리 속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었죠. 누구도 있었습니까? 12절과 14절에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는 회개의 메시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표현했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요한이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요한이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을까? 요한은 그들이 회개받으러 나온 동기를 들춰냅니다. 그들이 왜 회개를 받으러 나왔는가?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이 왜 나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뭐하라고? 진노를 피하려고. 회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 같은 진노의식, 그 나름의 죄책, 그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물세례만 받는 것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게 나온 거, 종교의식,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화됨으로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앞에 나와 있다면 너희들은 뱀새끼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뱀독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뱀독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뱀파이어들이죠, 다. 왜냐하면 뱀에게 물렸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요, 보통 때문에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피냄새만 맡으면 눈이 빨갛게 변합니다. 돈 냄새만 맡으면 새빨갛게 변합니다. 눈 색깔이 달라집니다.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눈이 싹 돌아갑니다. 뱀파이어 독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건드리고 욕망만 자극하면요, 인격이 뒤틀리고 우리 속에서 뱀이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뱀의 사악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악한 지혜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자아를 중심에 그대로 두고 삶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매번 찾아오는 죄책감이나 불안을 피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사악한 행동입니다. 뱀의 지혜죠.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은요, 일상적인 종교적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고요.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자신의 위로를 찾는 행동 자체는 잘못하면 우리를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처럼 요한은 우리의 종교의식과 행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의 전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없이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교학에서는 이것을 오컬티즘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종교적 신비나 영적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영적 황홀 상태를 체험해서 죄에 대한 정화된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행위의 변화는 없는 것. 이거 오컬티즘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카타르시스만 일으키는 종교의식, 종교적 행위, 이것을 세례요한은 날카롭게 뱀들의 행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많은 이단 종파들의 행태를 보면요, 그들 속에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고 종교적 열광, 황홀 상태, 신비 체험만이 흘러넘칩니다. 전형적인 뱀들의 행태죠. 여러분, 영적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참 고양되는 거, 영적 카타르시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모여서 소리 지르면 뭔가 일어난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악기가 많으면요, 그게 쉽게 일어나요. 큰 소리로 울며 퍼지면요, 동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살면서 가지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니까 시원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마치 막 사람들이 얼굴이 펴져서 나가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지나서 또 눌려서 오죠.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독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졌습니까? 좋은 일이죠. 정사라도 풀렸으니까. 그러나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뱀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만 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한국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반복적 습관을 가지면요, 종교는 정서적 아편이고 마약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부르짖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의 윤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회에 도덕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 100년 동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역사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카타르시스하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요, 집에 가면서 옆집 담 넘어 호박 뜯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두려움 혹은 죽음의 두려움,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동인으로 내가 종교의식을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뱀 같은 녀석들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삶의 회개, 즉 행동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매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요하는 독사의 자식들의 행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하나죠.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 독사의 자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독사의 자식의 단계를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3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속으로.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와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아니라면서도 위험한 사고는 제가 설교 초대기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전통이나 종교적인 자아는 하나님 앞에 광야의 돌덩어리와 같은 가치밖에 없다. 즉 무가치함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종교적 행위 때문에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그 고집을 버리고 자신들이 회개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헛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적 경력입니다.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나 청년 때 리더했어. 나 청년 때 조장했어. 나 선교단체 간사했어. 나 신학도 했어. 나 목사야. 나 장로 된 지 오래됐어. 나 권사 된 지 오래됐어. 나 신앙 4대째가 우리 집안 이 신앙의 4대째야. 나 모태 신앙이야.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가족력, 경력, 신앙의 전통, 오래 예수 믿은 집안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이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일 뿐이다. 그것의 가치는 돌의 가치에 불과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우리가 가졌던 어떤 경험들을 정말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덩이입니다. 그런 자기에 대한 정직한 가치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회개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력과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에 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돌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종교 경력, 종교 의식과 행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돌의 가치에 불과하다고 철저히 요한은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래된 성도, 종교 의식에 익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도전을 던지는데요. 오래된 성도, 그리고 종교 의식에 익숙한 성도들의 변화없는 삶의 뿌리에 무엇인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요한은 그들의 변함없는 삶의 뿌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의 날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아무 변화를, 행동에 그 어떤 변화도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삶의 변화 없이 나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만 받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내 영혼의 뿌리에서 섬뜩한 도끼날을 느껴야 합니다. 섬뜩한 칼날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경력 때문에 얼마나 무뎌졌는지, 변화 없는 삶을 살아도 망치로 쳐도 끄떡없는 굳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반복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굳어진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뿌리에 놓인 하나님의 칼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끼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새파랗게 다듬어진, 치면 찍혀나가는 여기에 대한 인식만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의 감정을 포함하긴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회에는 개가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즉 자신이 의지적으로 이전에 걸어왔던 길을 버리고 삶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길의 시작인 광야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유심론이 아니라 실천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삶을 변혁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방향 전환이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거기에 중독되면 뱀의 새끼로 삽니다. 어떻게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소리 지르고 가슴 찢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이를 악무는 사람입니다.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어금니를 꽉 깨무는 사람.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결단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종말론적인 대안 공동체입니다. 변혁하는 공동체죠.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돈과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계 질서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세상이 투항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의 운동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우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그 일은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합당한 열매를 위한 방향 전환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숲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숲,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건강한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숲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방향 전환을 끝까지 하고 있는 한숨의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도 가집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한숲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며 도전하는 회개의 정의를 듣습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하는 그 공동체로 쓰임받는 것이다. 주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회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열매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전파하며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한숲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